우리가 축구 경기 할 때 월드컵 같은데 경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축구 경기를 했을 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까 질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우리가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 보지 못하고 어떤 결론이 나져서 이겼다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재방송을 볼 때는 우리가 느긋하게 이미나도 이겼기 때문에 느긋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재론을 다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죄인인데 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죄만 자꾸 파고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짓는 대로 즉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신다면 절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고 길이길이 참으시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렇죠? 이건 안 되는데 책망을 내 안에서 양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잖아요.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렇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죄를 가지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방인에겐 양심을 줬죠. 양심을 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니까 결코 좋은 일은 우리에게 없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율법을 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때로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예수 믿는 자도 죄를 짓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죄가 율법에 이제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의식 고통스러운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와지지 않는 이상은 그건 구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가지고 겸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다면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세한 죄까지도 마음에 생각했던 죄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면서 죄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장 안 나타나니까 안 계시는 줄 알고 모르시는 줄 알지만 천천만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그 얘기하고 악한 일은 상같이 않으시는 듯하나 다 지금도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보고 있다 그 얘기는 죄를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것, 심판하실 것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예요? 선한 일도 심판이 있고 그리고 악한 일도 심판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죄를 짓고 늘 그 죄 속에서 합리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향하여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요. 그 뭐 돈 달라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너네들 죄이니까 죄값에 의해서 심판에 이르렀고 사단이 너네를 붙잡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심판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심판을 향해서 초래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그 시대는 마지막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들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재림에 대한 사건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인 재림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생명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훈련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하니까 그냥 복음을 그냥 자기를 향하여서 합리화시키고 방종하는데 복음을 쓰는 것은 예수를 자기가 부려먹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사가 책망할 수 있나요? 목사는 성경 말씀,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는 거죠. 죄가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죠. 근데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자주 책망을 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공고가 와요.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자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대접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서 34장.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있죠. 왜? 당신이 만드셔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들은 말입니다. 자, 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신데 4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하고 할 것 없이 꺾으실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을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실 거고 자기의 힘으로 산다 그 얘기죠. 다른 사람을 대어서 힘 있고 권세 있는 자 그를 대신해서 얼마든지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죄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길로 옮겼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내가 조금 마음에 각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져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서부터 11절에 대한 말씀도 행한 6절 보세요. 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시겠다 행한 대로. 근데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사는 대로 행함을 강조하면서 산 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 그 얘기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외모, 우리가 행위대로 해나갔던 그 모든 삶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이 똑같은 맥락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다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그들에게 그 행위로 갚아주지 않겠다. 우리들 죄 나오고 허물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떤 분이에요? 행위 따라 갚아주시는데,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로서 은혜로서 덮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 보세요. 이런 일을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너 똑똑하니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그 얘기는 늘 기억하세요. 나는 똑똑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나 살리겠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쓴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야. 다 심판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것을 향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행위로 얘기하시고 그걸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줄,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 얘기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너 남녀 갖고 있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해서 또 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흉볼 때마다 흉보는 사람 보시면 그래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훈련이 있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막 못된 소리 하면 저 목사 이제 곧 얻어 터질 일이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괜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정지 안에 더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4절 혹 내가 3절 해야죠. 했나요? 네, 4절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그래 너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보내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하시는 거 그거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묻고 있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죄를 용납하심이 길이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는데 예수님 보내셔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은혜를 베풀 건데 너 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 너나 잘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자 5절 보세요. 다만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 얘기죠.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그렇잖아요. 재림하셔서 죄인과 악인을 갈라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은 자꾸 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3가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6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것이 심판의 원리거든요. 심판의 원리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과 악에 대해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씌울 거예요.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여러분들이 핑계하고 변명하고 한다 해도 속이김을 받 5장 6보 심장의 패부 속에서 그 말을 왜 하는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그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 얘기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심판의 원리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었던 하나님 앞에 많이 그런 얘기 아니단 말입니다. 성경은 다 누구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셨단 말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문자로 가시면 안 돼요. 윤리와 도덕 가지고 착해라 선하라 가면 맹자 공자 얘기는 얼마나 삼삼하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다 누구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성, 심판에 대해서도 보편성이 있다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죠?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 얘기죠. 영이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는 헬라인이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함.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악을 풀어나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 그렇게 얘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특혜 주는 것이냐? 아니다. 심판은 면제되는 것이 절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보세요. 자, 선을 행하는 자, 또 선을 행하는 자, 선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죠? 성경으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이 뭐예요? 죄인이 죄를 벗어나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씌워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졌다. 그래서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갖고 온 거죠? 영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영광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존귀가 뭐예요? 마귀의 자녀 됐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이런 걸 존귀라 그래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잘하든 못하든 평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사람에게 모든 개인을 향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보자.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면서 다 반드시 각각 이것이 심판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공정성. 예, 공정성.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안 친 것 같은데. 로마서. 이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 인간의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셔서 심판하지 않겠다 쭉 나오는 거죠. 2장 1절서부터 쭉 끌고 오니까 쭉 얘기하는 게 결론은 뭐예요? 외모로, 행위로 우리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2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우리가 판단이 되어질 걸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다만 2장 5절. 네, 죄송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 율법,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판단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는데 진리대로 행하실 것이고 외모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행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행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만 우리가 갈라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율법과 복음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7절에 선을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영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시를 하고요. 그죠? 8절을 보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아요. 당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율법을 짓는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당을 지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이러면서 진리를 쫓지 않았을 때, 율법을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 안에 율법과 복음을 4개를 제시를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6절서부터 11절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행할 거 말씀하시고, 8절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면서, 불의를 쫓는 자,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노와 분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과 악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은 잠깐만 하고 갈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복음이야. 내가 너네들 구약 성경대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살라 날겼다. 그 얘기했잖아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백성 살려라. 그 얘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여러분과 나는 제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영생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죠. 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 그 얘기죠. 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심판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묻혀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수가 오셔서 복음 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이, 그죠? 자, 9절, 선한 일 나왔어요. 선한 일, 아주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많이 벌어들였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을 영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으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 지옥을 얘기하고, 생명의 부활은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5장 24절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도다.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이 선한 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사망해서 그냥 있다, 그 얘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럼 꼴랑 한 번, 두 번 와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가져갔다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 속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없다,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오늘 여러분 속에 넘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거나 초등학문이거나, 그렇죠? 어린 아이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언제든지 두 길밖에는 내놓은 곳이 없어요. 성경은 두 길밖에 내놓지 않았어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의 법과, 생명과 사망, 그죠? 두 가지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생명은 복이고 사망은 저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과가 있었으며, 그죠? 선악과가 있었다 그 얘기죠. 선악과 따먹으므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에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졌고,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알곡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쭉정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씨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가라지는 뭐예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가 하면,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고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요, 좁은 문이 있으면 넓은 문이 있다 그리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성경은 두 가지만 드러내고 있어요. 두 가지만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2장 9절 보겠어요.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10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만 가지고 악을 행해라, 또 뭐라죠? 선을 행해라, 그래서 복받는다, 저주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 문제만 가지고는 분명히 행위를 얘기를 해래요. 그러나 7절과 8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7절과 8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9절과 10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했을 때 영광과 존귀와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늘 당을 지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율법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한 데가 있었죠.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은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율법이다 그 얘기죠.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죠. 양 첫 새끼 제물을 드렸더니 그건 받으셨다 그 얘기죠.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죠.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점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점이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낙을, 그리고 아벨이 드려진 것은 제사는 선이고 가인이 드려진 제사는 뭐예요? 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선이 아니면 뭐예요? 악이다 그렇게 얘기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너는 자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 가인이 아우의 아벨을 쳐서 죽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한 번 더 쳐줘 보세요. 그럼 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선과 악을 갈라놓고 있어요. 악한 자와 착한 자를 갈라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선이었고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요 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이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만물도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드려지는 건 하나님 옆에 연락되지 않아요. 연락되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연락 안 돼요. 그러면 가인은 자기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소산,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죠. 왜? 죄인이 드린 거 연락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벨은 뭐 하나 드렸어요? 홀랑 양 잡아서 드렸다 그 얘기죠. 그럼 양 잡아서 드렸다 그 얘기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자기가 용서받을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오셔서 죽을 것에 대한 그 믿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뭐예요? 제물로 드렸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 얘기죠. 그것이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 존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거둬주시는 은혜로 올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도 오라는 거죠. 도둑질한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살인자도 오라 그 얘기죠. 성경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1대1로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주시면서 나는 누구이냐? 내가 죽어서 너의 죄값 대신하고 가늠한 여인 살리겠다, 살인자 살리겠다, 도적질한 자 살리겠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걸 또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 저는 악한 자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악한 자였구나 그 얘기죠. 그래서 아우를 죽였다. 어찌 영교로 죽였노?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선하다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진정으로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 하셔요. 선하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왜 그렇게 행했느냐? 그 행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삶을 고백하느라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었고, 가인은 사망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고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림으로 그려져 나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면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막 믿음이 있다 그래. 근데 주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주님이. 나는 여러분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인정하겠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벨은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한 자임을 증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죽였다네 살렸다네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것을 성경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삶 속에 육으로 난 우리 육이 있고 영으로 난 것이 있다 그 얘기죠. 두 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육과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과 영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모세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자, 땅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고에게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심삼아서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육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율법은 육이에요. 그러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복음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의문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해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은 살리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 그 얘기죠.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으로서 우리를 살린다. 그 얘기가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이런 삶을 들었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고 육에 속했던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벨은 선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은 예수님이고 악은 마귀다,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게 육신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영을 지향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예수 보내셔서 오늘 복음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 생명이 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향하여서 성경은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못해드려서 다음 주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요 어디서 시작했느냐? 영원전에서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예정론을 추구하는 장로교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사를 가시거나 교회를 옮겨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그 자유의지,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여기 많이 왔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은 아마 다 그 분류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바꾸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셔서. 저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시거나 어떤 계기에 교회를 옮기는 거 있다면 장로교회를 찾아가셨을 때 복음으로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강조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도 가인과 아벨도 어디 있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